표적이 없는 방언. 방언은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 즉 방언을 듣고 소동하여 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왜? 방언을 하는 자들의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방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 외에도 방언은 여러 가지 표적이 따릅니다. 방언 클리닉 백문백답 39번째 은사자님입니다. 방언 클리닉 사역을 통해 제가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경홀히 여기고 제멋대로 사용해 왔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방언을 교정받기 전엔 몰랐는데 잘못된 방언들에 대해 알고 나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품격 있는 은사자님이 되세요를 강조하셨는지 이해되었습니다. 정말 격이 다름을 피부로 느낍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만나, 성경 통독 1시간과 성령의 방언 1시간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다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에 주어진 하루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언 클리닉 영상들을 소화할 때까지 반복하고 집중해서 듣고 영의 지식을 잘 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신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표적이 없는 방언은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가 됩니다. 20명이 함께 지난밤 입신 축사 사역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요란하게 거칠게 방언의 소리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신없이 시동을 걸고 시속 200km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마장에 앉아 경마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을까? 미쳤나? 불쌍하다. 저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노후에 편안하게 살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의문이고 질문이고 질책입니다. 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중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무슨 표적을 사도행전 2장의 표적을 보았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이 보았겠습니까? 미쳤다.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런 말 듣겠습니까? 혹시 지나온 세월 동안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저는 개인 골방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와 성령님의 1:1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며 성령 세례 방언을 받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노방전도에 저의 삶을 다 드리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방언이 저의 입에 처음 툭 튀어나오는 날 기억이 납니다. 입에 튀어나오기 바로 전 이번 입신 축사 사역의 주인공들처럼 저 역시 제 안에 있는 온갖 쓴뿌리의 영들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 앞에 다 튀어나오는, 정말 제가 표현하는 단어로는 성스러운 의식, 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한날 외에는 지금까지 2번 다시 치르지 않았던 그때 단 한 차례 방언 받기 전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그때 나의 의지, 나의 쓴뿌리가 꺾이는 그 순간 한 차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임시 방언 기독굴에 모여서 이런 성령의 역사와 임재 앞에 나타난 그 현상들이 방언 받기 전입니까? 방언 받은 후 20년, 30년이 흐르고 난 후 나타난 현상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벼락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뜨거운 불이 온몸에 임하자 저의 뱃속이 출렁이고 뱃속에서부터 가슴에서 목으로, 그리고 급기야 입안에서 온갖 괴성과 이물질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성령님과의 치열한 전쟁이었기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도 아이들도 그 당시 그 참혹한 현장의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그날이 다시 불현듯 떠올라 여러분들도 참으로 힘드시겠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보니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그 황당함과 허망함과 수치심, 좌절감에 바들바들 떠는 저의 모습이 기억이 다시 납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날, 그 한날이 기억이 다시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당당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주님께서 명령한 사역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표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표적으로 알리시기 원하십니까? 잘못된 영을 밝히는 표적입니다.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표적, 그 표적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방언이 아닌 예수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제가 선포할 때 잘못된 영들이 드러나는 그 표적, 그 사역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받지 아니한 잘못된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잘못된 영, 다른 영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영을 받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된 영을 지금 누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성령, 예수,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 다른 영을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지 않은 잘못된 영, 다른 영 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 앉아 거짓으로 흉내낸 영들을 여러분은 매 순간 줌 안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표적을 보였습니까? 방언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모국어로, 이 한마디로 귀신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예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바이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들어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바이블, 이 성경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만 됩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됩니까?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내십시오. 모든 것을 품위, 즉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이것도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품위 있게 적절하게 살으십시오. 질서 있게 살아나가십시오. 우리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통곡하고 치유받고 진단받고 분별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오늘이 준비되었으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할 것입니다. 왜?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내십시다.